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요즘 우리 잠언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면 말씀 되기 바랍니다. 200장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이 잠언 전반부 15개 교훈 중에 13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앞에서 뭐 이미 다뤘던 주제를 다시 강조하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그 음행에 대한 경고가 기록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특히 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있었던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래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녀라고 자꾸 등장한다고요. 그런 율법적으로 엄격한 나라. 요즘 여러분 회교도 나라 보십시오. 술도 못 먹고 술 먹으면 외국인이라도 태형을 맞고 감옥 가고 그런 나라. 매춘부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비슷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분위기였는데 거기 음녀가 자꾸 등장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이고 율법을 중시한 나라에서 과연 매춘부 같은 게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성경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길거리에 매춘부 정도가 아니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성경 읽고 정말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매춘부도 참 심한데 남창이 그것도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 방 모퉁이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제 목양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성전 바깥 안에 성전 건물 안에 목양실 같은데 거기에다 방 하나 내놓고 거기 남자 창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 창녀가 왜 살았겠어요? 그 성전 안에 여자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뭘 했다는 소리일까요? 남자들이 동성연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뭐 가능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제사들은 엄격히 하는 아주 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하는 예화까지 막 등장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토대 좀 물론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만 이걸 토대를 해서 나이가 늙었던 어리던 이 음행을 피하라. 그게 신앙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둑질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면 남에게 죄를 짓는 건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게 결국은 나를 누가 만드셨죠? 뭐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따라서 그런 우매한 어리석음을 피하고 정결하고도 정숙한 그런 성도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는 지혜자, 뭐 그게 성령이고 구약의 예수님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자는 그의 명령과 법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는 의미가 보물을 간직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정말 중요한 보석이 있다. 요즘 뭐 시계 하나도 매덕자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잘 간수하겠습니까? 그걸 아무데나 막 던져놓겠습니까? 돌멩이처럼 던져놓겠나?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잘 간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라. 어떻게 지키라고?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데서 굉장히 섬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라는 거는 본능이 있어서 뭐가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눈입니다. 내 의지와는 사실 상관없이 눈에 뭐가 조금만 날아와서 저절로 눈이 깜빡거리죠. 그것처럼 얼마나 섬세하냐 눈이.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유지해라. 그런 뜻으로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그만큼 섬세하게 지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지킬 때 눈동자처럼 잘 지키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도 우리를 섬세하게 지켜주시니까. 특히 3절에 보시면 이걸 손가락에 매라 그러는데 손가락에 매. 이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는 게 뭔 뜻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손가락에 맨날 손은 뭐 하는 거죠? 하루 동안 생활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그 손에 매라. 삶 속에 날 가지고 다니라 말씀에. 모든 말씀에 말씀 따라 모든 상황, 삶의 상황에 말씀이 가야 한다. 그거를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이 가죽에다가 말씀을 새겨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걸 새겨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했겠습니까? 이마에 붙여라는 뜻은 이마에 붙이면 누구나 봐도 다 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사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삶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그 영화나 TV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을 바리새인이 전부 다 이마에 하나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추자라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마에 그 붙이면 뭐합니까? 행동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못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은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 꼭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야고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보다 도처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지만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 믿었지만 예수님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교훈 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네 손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4절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다. 이래 말했잖아요. 왜 지혜를 누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여자 형제에 대한 보호와 또 그들을 지키는 책임은 남자 형제들의 책임입니다. 오빠나 남동생이 누나나 여동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약하고 그러니까 안 지켜주면 세상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살겠느냐. 누이들의 순결을 지키고 누이들의 그 연약함을 세상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지혜에도 함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다치니까 섬세하니까. 그래서 정말 깨지면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서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손해를 입은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지혜가 그런 거란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 간수해야 된다. 누이를 간수하듯이. 그리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다. 이래 말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친족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6촌, 8촌 막 따지고 그러죠. 그 인간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친족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 지혜, 그 하나님 이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내 친족에게 의무를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사람한테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한테 체면으로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면 욕먹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예의도 지키고 하는 것 그런 거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음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 자기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음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너를 지킨다. 이것이 뭐냐?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누이처럼 보호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결단들이 결국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음녀 유혹으로부터 지킨다. 지금도 음녀 유혹은 뭐 컴퓨터로 뭐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뭐 음녀 유혹이 멀리 있었으면 지금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뭐 별의별 음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남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은 위험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뭐 그런 시대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더 민감하게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의 아주 실감나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뭐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창문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 이 표현에 의하면 어린 아이란 뜻인데 소년으로도 번역되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이 많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길을 쫑긋거리면서 지금 음녀한테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창문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 모습,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주인공이 이 어리석은 자 중에서 특히 그 젊은이, 뭐 어린 소년이든 뭐 젊은이쯤 되겠죠.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아무래도 좀 어리석은 자가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음녀한테 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릴 때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네. 지혜가 자라야 돼, 우리 마음에. 자, 이 음녀를 향해 가는 이 젊은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8절에 그가 거리를 일단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갔어요. 이제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 잘 보지 않는 거죠. 넓은 길 대로가 아니고 모퉁이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모퉁이 길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음녀 집으로 몰래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죄짓기 좋은 장소예요. 또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지금 저물고 그다음 좀 시간이 황혼이 되고 황혼이 깊은 밤 흑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점점점 깊이가 하는 거예요. 깊이가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처음에는 아주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아주 깊은 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죄 짓는데 갔다는 걸 지금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죄가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 눈에 띄고 안 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늘 묵상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늘 조심하셔서 참으로 지혜를 가슴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 지혜를 손가락에 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에 이 지혜의 말씀이 바르게 작동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손목에 새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함께 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생각과 묵상 속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주여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모퉁이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로를 걸어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는 자녀들 삶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지혜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힘겨운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또 기도하시며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